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153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고 참조하시면서 같이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은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가 윈블던 테니스 대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래 윈블던 이 테니스 대회는 영국의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서 이 상류층 중심으로 열렸던 영국 자체의 국내 대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외국 선수들에게 개방되면서 대표적인 세계 테니스 대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 경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주최 측인 이 영국 선수들보다 외국 선수들이 우승하는 이 횟수가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많아지게 되었고 지금도 영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수한 선수들이 이 윈블던 대회를 우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윈블던 대회를 빗대어서 경제학자들이 윌분던 왜 이렇게 발음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윌분던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분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경제 용어로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의미로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용되어졌던 것은 1986년에 영국이 이 금융시장을 해외에 개방함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대처 수상이 이 정부를 이끌고 있을 때에 세계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되찾기 위하여서 이 마가렛 대처가 이 자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영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영국 자체에 있었던 이 회사들이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합병되어졌던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국 자국의 이 은행들이 금융업계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윌분던 효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국의 기업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열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이 경쟁력이 강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부정적 의미로도 윈블던 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긍정적 의미로도 윈블던 효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때로는 이것이 좋은 영향으로 미쳐지면 참 좋겠는데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도시교회에서는 요새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오프라인 다 하여서도 60%가 넘어가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6장 말씀에 보면 이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린 듯한 이야기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던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하고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한번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위대한 왕으로 여겨질 거로, 위대한 왕으로 삼으려고, 또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러한 인물로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혈안이 되어서 찾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왜 찾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며, 나를 찾는 이유는 먹을 것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가까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여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보다도 예수님께서 먹을 것 주셨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너희는 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자 뭐라고 그들이 대답하냐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유는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날이 저물어 갈 때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라고 물어보시고, 특히 빌립에서
빌립에게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빌립에게 물었을 때 200데나리온의 돈이 든다 할지라도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어린아이가 드렸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들을 먹게 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장정이 5,000명, 그리고 남녀 포함, 노인들을 포함하면,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많게는 2만 명 가까운 숫자를 먹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2강주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병 고치는 사건을 보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던 일들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 몇 달 전일까요? 몇 년 전일까요? 몇 달 전일까? 몇 년 전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리죠? 어제 저녁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본문은 어제 저녁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달라, 또 다른 일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며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하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듯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제 저녁에도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심을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부터 병 고치는 역사하심을, 병 고치는 사건들을 그들이 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심지어 모세가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의미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 기적을 보았어요. 어제 저녁에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술사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마술사가 와서 무슨 공연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마술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듯이 똑같이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아니다 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모세 앞에 딱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다 모세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모세를 강조하면서 이 부정하는 단어를, 이 부정어를 모세 앞에 딱 두어서 모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떡을 준 이가 모세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게 한 것은 모세가 주었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그들이 살아왔고 그들의 전통은 모세가 만나를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 모세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물을 주었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누가 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신랄하게 부정하며 모세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떡을 준비하시고 만나가 아닌 떡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떡은 꾸준히 이 동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에 떡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 만나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만나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헛된 거야. 왜냐하면 나는 모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여전히 계속적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위한 떡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이 여인에게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나에게 물을 요구했을 것이다. 내 안에서 나는 물은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치 4장이나 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신지 그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4장에서는 내가 물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6장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계속 너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알았다라면, 너희가 안다라면 하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35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다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닙니다. 4장에 보면 나는 생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8장에 보면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10장 7절과 9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며 15장에 가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꾸준히 이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1세기경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같이 읽어보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는 병행구절로 동일한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께로 나아오는 자, 주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의 떡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병 고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표적을 행하심도 보았어요.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에게 만나를 준 모세를 믿으면서도 또 다른 표징을 달라고 하면서 당신은 모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의미로 또 기적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예수님께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왜 끊임없이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저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그들이 뿌리를 받고 수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가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모세가 나보다 더 큰 일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할 수 없는 건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것이 만나는 그림자일 뿐이다. 생명의 떡인 내가 친히 왔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림자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빛으로 여기지 못하는, 눈을 감고 있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살아왔던 문화와 그들이 살아왔던 종교적인 신념과 그들이 가지고 왔던 종교적인 그러한 전통으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들의 마음이 가려지고 그들의 생각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쌓아왔던 종교적인 신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왔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왔던 가치관과 종교적인 신념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전히 그림자만을 쫓아가는 신앙의 삶이 유대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림자를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자만 쫓아다니다 보면 실체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게임들이 있었어요. 무슨 게임이면 친구들하고 놀 때 그림자 밟기라고 하는 놀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림자 밟기라고 하는 놀이가 있었는데요. 그림자 밟기를 할 때 제일 빨리 그림자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그림자의 실제인 그 사람을 빨리 잡아야 그림자를 밟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림자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그림자 밟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 실체가 빛의 방향에 따라 어느 선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림자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특별히 그림자 밟기라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분명히 밟았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우기는 친구가 있어. 언제 밟았냐? 언제 밟았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나는 밟았고 지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꼭 박박 우깁니다. 언제 밟았냐면서. 그런 친구가 꼭 한두 명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밟음과 동시에 그 친구를 확 잡으면 더 이상 우겨댈 수가 없어요. 실체를 붙들어야 이 경기에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실제가 아닌 그림자를 열심히 밟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밟았는지 밟지 않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헷갈리는 신앙이 아니고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고요, 실체를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만나 때문에 열심히 만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결국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어떠한 상태가 되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는데 그들의 조상이 살아남아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그들의 조상은 다 죽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4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실체가 아닌 것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떡인 것처럼 여겨지는 만나를 먹었던 너희의 조상들도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없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희의 인생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림자인 만나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내 삶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히 줄이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아들이냐는 것이에요. 36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가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어서 조상들에게 내려줬던 만나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 만나를 통하여 진짜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냐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다시 말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본문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은 나한테 오는 자를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내가 내보내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37절을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를 내가 다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해석해 버린다라면 지금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나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책망하듯이 너희는 생명의 떡 되는 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냐? 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내쫓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은 그들을 품고 그들을 그냥 다독거리셔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다독거리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듯이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하여 이곳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기에 너희도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복종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복종하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야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믿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전통으로 인하여 막혔던 것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가 행하시는 일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젖먹이 아이가 자기를 키우는 부모를 두고 엄마 아빠로 언제 받아들일까요? 엄마 아빠로 언제 받아들이는 걸까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내가 먹이고 입히고 또한 이 기저귀 갈아주고 이러한 일들을 다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제 내가 아빠인지 내가 엄마인지 언제 알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언제 알까요?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일까요? 말하기 시작할 때일까요? 내가 이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일까요? 아니면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일까요? 중요한 것은요, 언제부터냐면 이 아이가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빠로, 내 엄마로, 나의 보호자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아이가 비록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가 이분이 나의 보호자구나, 엄마구나, 아빠구나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가 되는 거고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이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건과 상황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믿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도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무엇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고 하시는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유대인들과 똑같이 믿지 못하는 상태로 예수께 나오는 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할 일도 주셔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결단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 나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장대에 걸어두고 이것을 보는 사람은 뭐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대에 걸린 놋뱀을 믿고 본 사람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장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앞에다 다 갖다 뒤밀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는 하나님으로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내 엄마고 내 아빠고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믿고 결단함으로 그 부모를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가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성욱 교수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글을 썼냐면 제목은 위기의 때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주님을 찾으라. 주님만 찾으라. 주님을 먼저 찾으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가 주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여겨지는 자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어떤 순간에다도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린 자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려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왜 그래요?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구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림자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됨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를 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